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거 이렇게 느끼십니까? 정말 느끼세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회 시간에 나왔는데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느끼십니까? 제가 오늘 믿느냐고 물어보지 않고 느끼냐고 물어봤어요. 그게 이렇게 체험되어지냐고, 여러분 피부로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느껴지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분이 간증한 글 하나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런 간증을 했어요. 어떤 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잊고 살았지요.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던 그때에 잃어버린 시간들이 어찌나 억울하고 안타깝게 느껴지던지 그 시간들을 다시 찾고 싶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기도 중에 진실을 알았어요. 내가 멀리 떠나 있었다고 생각하며 살던 그 순간들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쉬지 않고 나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한 번도 날 놓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분을 부르지 않았어도 그분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분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이제 삶이 하나님께로 맡겨지니까 참 편안하네요. 간증을 썼어요. 간증을. 자기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힘대로 지혜대로 살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기가 기도 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자기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을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를 떠난 적이 없고 자기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기도 중에 깨달았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기도회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 또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느끼는 것, 체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직전입니다. 직전. 가나안 땅을 모압 평지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세가 지나온 광야길 40년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33장의 내용은 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쫙 지명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를 떠나서 어떻게 쫙 이 노정이 다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0년. 그 1절 2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또 2절에도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40년 전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40년 안 살았기 때문에 40년 전이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인생을 돌아가 보시고 40년 이상 사신 분은 한번 4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자기 인생 한번 되돌려 보세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나온 광야길 40년을 되돌아보는데 왜 약속의 땅을 지금 여기 바로 눈앞에 두고 왜 그 40년을 되돌아보았을까요? 여러분, 왜 되돌아봤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가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다수는, 거의 다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출애굽 1세대들이 아니에요. 출애굽 할 때 20세 미만에 있던 어린아이들입니다. 잘 알지 못해요. 그 부모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약속을, 말씀을 받고 나왔지만 불신앙함으로 광야길 40년 돌다 다 죽었어요. 원래는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축복을 누리게 돼 있었는데 이들이 불신앙함으로 40년 동안 광야길 헤매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왔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 약속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누리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아놓고 지나온 40년을 되돌아봅니다. 왜 되돌아봤을까요? 우리가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나서 오늘 약속의 땅 바로 이 앞에 여기 와 있는데 이 모든 이 40년 노정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는 것은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40년 광야길 쉬운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은 40년 지나올 때 한 번도 우리 혼자 있은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함께 하셨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모세가 40년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지나온 여러분의 인생의 나날들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되돌아보세요. 뭐 저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은 되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잠이 안 올 때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잠이 안 와요. 그럼 되돌아봐요. 되돌아보면 어렸을 때부터 쭉 한번 생각해 보면은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런 과정을 쭉 지내왔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목회자가 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순간순간마다 그때는 다 깨닫지 못했지만은 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들이 보여요. 은혜의 발자취들이. 그래서 그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되돌아보다가 운 적이 많습니다. 눈물을 흘린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지금 53살밖에 안 먹었으니까 40년 전에 딱 되돌아보면 이렇게 뚜렷이 기억이 나는 게 한 40년 전부터예요. 쫙 보면은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등학교 검정고시 보고 들어가가지고 그때 또 집안이 어려우니까 아마 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아버님 공고를 가라 그랬던 것 같아요. 공고를 가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누님들이 지나면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 누님 그랬대요. 아니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공고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공부시킬 테니까 인문계 보내줍시다.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여튼 학교를 보내는데 또 저 강남 8학군에 지금 서울시의 제일 명문학교 희문고등학교 그쪽으로 가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인도한 거 보면은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믿음이 생겨요.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과거를. 믿음이 약해질 때 한번 되돌아보세요. 은혜의 발자취가 있어요. 나만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시편 18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이 오늘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있는데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현재 완료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쭉 나에게 힘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이에요. 주셨던 하나님.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힘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잘 알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예? 그 사람 편안한 인생이 어디 있었습니까? 10년 이상을 도망자 생활을 했는데 왕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그 수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다 지난 다음에 이 부른 노래예요. 힘든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목사님 설교했지만 어떤 때는 저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놈 신용해가지고 야 저놈 미쳤나 보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한 적도 있었어요. 미친놈 신용까지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자기가 그걸 다 지나고 난 후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그 모든 순간순간에 누가 힘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지 않았으면 이 사람 벌써 쓰러졌을 겁니다.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아마. 10여 년 이상 그렇게 살았는데 자포자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되돌아보니까 힘들 때가 많았지만 삶의 위기도 많았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제가 새벽 기도 일어날 때 이 1절을 눈 뜨고 제일 먼저 외운 적이 있어요. 예? 이 말씀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은혜가 굉장히 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한번 해보세요. 아침 눈 뜨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힘이 되신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자기 인생이. 그럴 때 다윗의 마음에 이 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쓴 시입니다. 18편이. 그 과거를 되돌아볼 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다 힘이 되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겨?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생겨요?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도
앞으로 내 인생에 닥쳐올 모든 문제에도 하나님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계시면서 힘이 되어주신 것처럼 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8편을 읽으면 쫙 자기 간증을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때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해요. 어떨 때는 앨범을 이렇게 보잖아요. 앨범은 자기 청년 때도 있고 중학교 때도 있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어떤 가정 형편에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은 그 은혜가 새록새록 다가옵니다. 몇 년 전에 그 TV 합창 프로를 보는데 그 연예인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가사에 가사 내용이 뭐냐면은 모든 순간이 이유가 있었으니, 자기 인생에 모든 순간이 이유가 있었으니, 그 말이 이게 가슴에 탁 떠오르는 굉장히 신학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이 내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내 인생에 지금 내가 있는 여기, 내가 닥쳐 있는 이 문제, 이 상황이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나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뜻. 우리 인생에 벌어진 모든 일들 과거를 돌아보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지나고 나면 그때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만 우리가 도달해도 큰 힘을 받아요. 우리 전도서에서 늘 공부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오묘해서 그 지혜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없다 그랬습니다. 자, 욥은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상황을 욥기 9장 10절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기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욥의 고통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고통 속에 뭐가 있다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누가 행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세요. 자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지. 자기 인생에 벌어지는 이 일들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여기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고. 잘 보세요, 이 말씀. 하나님이 내 앞에 지내시는데 나는 보지 못해. 그리고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예? 여러분과 함께, 늘 함께 계세요.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약해지면은 하나님이 내 앞에 지나가시는데 나는 못 봐.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깨닫지 못해요. 오늘 그것을 여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믿음의 눈이 확 열려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앞을 지나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등 뒤에 계시고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느끼고 체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도,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세가 오늘 되돌아본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누구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오늘 3절부터 49절에 보면은 광야길 40년 동안 거쳤던 지역이 쫙 나옵니다. 다 나와요. 이 중에서 모든 지역이 있지만은 특별히 기억나는 지역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이제까지 50년, 60년 살아왔지만은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함께 하셨던 곳은 생각이 나요. 절대 잊어먹지 않아요, 그거는. 그죠? 기억이 더 또렷해져요. 첫째는 뭐냐면 3절, 4절에 보면은 애굽을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 애굽을 탈출하게 하신.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도다. 아멘. 그 애굽은 그 당대에 가장 강력한 국가였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가장 강력한 악의 세력인 애굽으로부터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애굽의 장자들 다 치시기도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애굽은 사도 바울이 늘 자기의 글에서 이야기하듯이 사탄의 세력에 대한 상징이에요. 상징. 사도 바울은 사탄의 세력에 대한 상징으로 많이 이야기해요. 강력한 세력, 누구도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그 악한 영 사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부터 시작해야 돼요.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도 영적인 침체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이 너무나 많고 오래 지속되면은 영적인 침체가 몰려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서 시작돼야 되냐면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부터 시작돼야 돼요.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 부부관계도 갈등이 생겨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나 이혼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 찾아오면은 그 상담하는 분이 심리학자가 제일 먼저 권고하는 게 뭐냐면 두 사람이 그래도 옛날에 결혼할 때 사랑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사랑해서 했다네. 그 너무너무 사랑할 때 그때로 한번 되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왜 이렇게 사랑했는지, 그때 기억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해보고, 또 가장 둘이 이렇게 살 때 행복했을 때를 한번 이렇게 회상하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이 관계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치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낭망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돌아가야 될 자리가 뭐냐면은 사탄의 지배하에서 죄 짓고 죽던 우리들, 죄 짓고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서 찾아오셨던 그때, 내 인생에 찾아오셨던 그때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외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이 8절에 보면은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홍해를 건너간 이야기를 합니다. 홍해. 다른 지역은 다 그냥 별로 지나가더라도 홍해를 지나간 그 기억을 잊어버릴 수 없겠죠. 홍해를. 애굽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에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거기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다에는 길을 낼 수 없습니다. 바다에 어떻게 길을 내겠어요? 바다에 길을 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좀 미쳤나 저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바다에도 길이 없어도 하나님은 바다에도 길을 낼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도 열으세요. 홍해가 가라앉을 때 하나님 홍해를 여셨어요. 모세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앞으로 홍해 같은 문제가 산적해 있어요, 인생에. 그런데 우리는 길이 없어요. 길을 낼 수가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죽어야 돼, 그냥 거기서. 그런데 죽을 필요 없어요. 왜?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앞으로 다가올 홍해 같은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홍해가 있겠지만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갈라주신다는 거예요. 바다라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면에 있는 홍해에 하나님 길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에게도 힘든 일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절망은 없어요. 왜 절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절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가서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매달리세요. 정말로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 죽기로 매달리면은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이, 다른 데 살 길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리세요. 죽기로 기도하세요. 그럼 홍해 바다에 무슨 길이 열려요? 하나님은 열어요. 길을 내세요. 오늘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저를 통해서는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홍해가 있습니까? 오늘 잘 나오셨어요. 오늘 기도하는 중에 홍해가 확 갈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보세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기억 속에 강하게 남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광야길 지나가고 물도 없고 막 죽게 생겼는데 가다 보니까 뭐가 나와? 엘림이 나와요. 우리 카페 이름이 뭐예요? 우리 카페 이름이 엘림이에요. 엘림. 우리 카페 이름이 엘림인데 저쪽 새로 진 교회에서 그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놀러 와서 구경 왔다가 가더니 좀 이따 보니까 거기 카페도 엘림이야. 교회 이름도 아영교회랑 똑같아요, 우리랑. 그래서 우리가 그 아파트 가서 열심히 전도하니까 다 그 교회로 가요? 그 교회인 줄 알고. 하여튼 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왜 이렇게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사막길 가는데 거기는 물샘이 몇 개 있어요. 물샘이 12개, 큰 물샘이 사막에 말이죠. 12개가 있고 종려 70그루가 있는 어마어마한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광야 같은 인생길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약한 거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엘림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그 가나안 땅이 엘림과 같은 곳이 되기 위해서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인생의 엘림의 복도 주십니다. 그죠? 하늘이 잘 되고 번성하고 물론 하나님 뜻 가운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엘림의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엘림의 복이 그냥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14절에도 보면은 여기 또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또 하나 있죠. 르비딤에 갔을 때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비딤을 기억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비딤이 여러분 잘 알죠? 물이 없었어요.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다 물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 인간은 참 어리석어요. 물이 떨어졌으면 누가 주세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맨날 알면서 여호와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 반석에 물 준비해 놨는데 조금 안 보이면 우린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죽긴 뭘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뭘 죽어? 절대 안 죽어요. 물을 거기다 준비해 놨는데 몰라 또 원망해.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반석을 쳐가지고 거기서 물이 그냥 콸콸콸콸 나와가지고 200만 명이 먹고 가축이 다 먹도록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 다 이렇게 예배를 물을 먹었어요. 물을 먹었어요. 지금 보세요. 자기 인생에 이렇게 40년 되돌아보니까 지금 뭐 제가 몇 가지만 모세가 얘기한 거 얘기했지만은 그 가운데 늘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늘 함께 하셨어요. 광야길.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죠. 여러분 알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어도 믿음이 약할까봐 불기둥, 구름기둥은 눈으로 보여 미섭을 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다는 거 보여줬어요.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불과 구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늘 우리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랬잖아. 예수님이. 고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우주의 고아 같은 외로운 존재, 고독한 존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늘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계세요. 언제까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갖고 아까 욥처럼 하나님이 앞으로 지나가시는데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앞에서 행하고 계시는데 보지 못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힘들고 무섭고 두렵겠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말이죠. 신명기로 이제 바로 넘어가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 유명한 간증을 해요. 간증. 1장 신명기 1장 30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기 보세요. 광야길 40년 동안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했다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봐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맨날 불평 불만이 나오고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목전에서 행한 것 같이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이제 너희를 위해 싸워 대적들과 싸워주시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이곳까지 올 때 너희를 어떻게 하고 오셨다래 하나님이 너희를 안고 왔다래 안고. 200만 명이 광야길을 어떻게 갑니까?
예? 위험한 일도 많은데 우리 눈에는 안 보였지만은 그 크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200만 명을 안고 오셨다는 거예요. 안고. 여러분 안고 가세요. 하나님이. 예? 가다가 물 좀 칼칼칼 요단강 물 흘러듯이 흐른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세요? 믿음으로 발을 착 디디면 하나님이 샥 지나가게 하세요. 하나님 안고 가셨다 그래. 안고 가셨다. 예? 또 뭐라 그래? 너희보다 먼저 광야길을 가셨어요. 군인들 보면은 큰 부대가 움직일 때 몇 명 척후병이 앞에 먼저 가요. 적군이 있는지 뭐 있는지 어디다 진을 쳐야 되는지. 저는 포병인데 이 포병 하는 일이 정찰병 4번 포스가 이 일을 합니다. 저도 그 일을 해봤어요. 포대가 크게 들어오기 전에 진지에 먼저 이 정찰병이 가서 다 길을 닦아놔요. 길을 닦아놔. 아, 얘기하려고 했더니 10시네 벌써 기도를 해야죠. 예? 그 밤에는 싹 들어가야 되는데 조용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포가 다 들어가는 길을 미리 닦아놔요, 우리가. 그래서 딱 대기하고 있다 포대가 들어오면은 싹 후라시를 인도해갖고 이제 진지로 딱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이제 야간 사격을 하고 야간 정밀전개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이런 게 있어요, 막. 예?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내일 모레 일을 모르잖아요. 누가 그 길을 앞서가세요, 지금?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예? 거기다 어디다 장막을 칠지, 어디다 장막을 쳐야 안전할지 매일 밤 수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뭐 전갈이 어디 있는지 도둑놈이 어디 있는지 사막 도둑대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다 가서 진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앞서가셔서 여러분 가야 할 길을 다 준비해 놓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분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함께 계신 하나님이에요. 예? 늘 함께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여러분 확신하고 붙잡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면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확 바뀔까요? 예? 아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럼 여러분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할 거예요.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 기도해 나오지 말라고 또 밀어도 나와. 왜? 나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병도 치유해 주시고 하시는데 아 거기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지 맞는데. 믿음이 없으면 자꾸 안 나오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오늘 이제 설교를 마지막 마치면서 바로 이 모세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성경은 역사가 아니에요. 역사가 있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 제가 지난번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체험이 역사가 되지 않게 하라고.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도 실존적으로 체험되는 하나님이 돼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물론 이 말씀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죠. 부활에서. 그러나 여기 중요한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납니까? 그 다음에 모세의 하나님. 몇백 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늙고 죽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또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역사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신학 속에 갇혀있던 어떤 관념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살아있는 실존적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기 계세요. 임재에 계세요. 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십니까? 그 하나님 붙잡고 사세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뭘 두려워하고 하나님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 늘 함께 계세요. 늘 함께 계세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랬어요? 죽게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때 하나님으로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구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여러분, 이런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진다니까요.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사라져요. 왜?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시는 게 보이고 이게 확신이 되고 느껴지는데 여러분 걱정, 근심이 있겠어요? 사라져요.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작곡가 하이든에 관한 일합니다. 하이든. 하루는 어떤 사람이 작곡가 하이든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의 교회 음악은 어떻게 그토록 늘 기쁨이 넘쳐날 수 있습니까? 하이든의 교회 음악이 아주 기쁨이 넘치고 그런 음악이에요. 하이든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슴을 뛰게 하시는데 어찌 내 음악이 기쁨에 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펜을 움직이시는데 어찌 내 펜이 기쁨으로 달려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찌 나에게서 슬픈 음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기 마지막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찌 나에게서 슬픈 음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기도해 오신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24시간. 그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24시간. 부모는 자기 자식을 24시간 못 지켜요. 하나님은 24시간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인생도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고 24시간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만나고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데, 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인데,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중요한 기도예요. 두 번째,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취를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내가 직면한 인생의 홍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나를 엘림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